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술에 대한 해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필수로 보시고 최근 연말 연시 송년회 기간에 조심하시기 바라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술과 관련돼 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상당히 많이 설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교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분분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이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기나 친구 등 다양한 송년회 모임들이 지금 12월 또한 1월 이렇게 연말 연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술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또는 음주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인데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 나 안 취했어. 하면서 편하게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볼 수 있고, 저 젊은 집사 서집사도 한때는 술을 굉장히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이 되게 후회되지만 그랬던 저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데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함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잠이 든 노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술을 취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종종 길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때론 화장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술을 취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사례를 보아서도 아들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음주와 관련돼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으로 재임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도서, 잠언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가난하여진다. 우리는 절대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던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근심이 생기고 세 번째,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저도 왕년에 술을 마시면서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꼭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재앙같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내가 어제 무슨 행동을 한 거였지? 또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술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또 네 번째, 원망을 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 까닭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또 여섯 번째, 눈이 붉어진다. 이것이 이제 잠언 23장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성경에도 어떻게 이렇게 술을 취한 자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놨는지 너무 신기했는데요. 우리 때로는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상처가 났지? 하는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눈이 붉어지는 건 우리 종종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한마디입니다. 술 취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평소에 조용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거나 괴팍해지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 뿜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29장 33절에 있고요. 두 번째,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술자리에 가보면 막 즐겁게 웃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되게 슬픈 얘기를 하거나 갑자기 되게 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저는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가 술을 취하면 꼭 울렁울렁거리고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그래서 술 먹으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술 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언서 3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술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는 일이 생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술을 취했을 때 죄를 짓거나 내가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을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텔레비에 보시면 정말 위험한 그런 살인사건이나 많은 일들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방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 천국 유업은 NO.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으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목적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술 취함과 세상에서의 방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저 젊은 집사, 서집사와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젊은 집사, 서집사와 함께 약속 5가지만 해봅시다. 저도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 앞에 정중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든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든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 라는 것들을 먼저 선포하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술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회사 생활을 하며 또한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술로 인해서 친해진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술을 의지하여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적인 짧은 시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그랬지만 한 잔의 술을 사람들 앞에서 먹게 된다면 다음에 2잔, 3잔, 1병, 2병 계속해서 권유를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 잔이라도 받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한 잔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잔만 마실게요. 그러면 딱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벽은 없다. 여러분은 그냥 동일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술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술자리보다는 식사자리를 전 더 권유합니다. 때로는 술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식사자리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외에 요즘 최근에는 카페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꼭 술자리를 만들어야지 모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술자리를 먼저 만들거나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번째, 다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본인이 최근에 공부하는, 최근에 자기 개발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술 위주의 이야기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다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만해질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슬기롭게 이런 술자리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저 젊은 집사 서집사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집사의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취하여 술에 취하여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과 수많은 하나님 천국에서의 열매를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술자리에 취하지 않도록 방탕함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들을 마음에 깨닫고 세상에 적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말연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